네,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이겼다. 이 전쟁은 우리가 이겼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입니다. 빈들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가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진짜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극찬을 하신 겁니다. 오늘 그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또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1절, 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살았던 시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세례 요한이 어떠한 시대를 살았느냐. 1절, 2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보면 7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황제 디베르도 나오고 빌라도 총독도 나오고 근데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파견된 그런 파견된 왕, 그걸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헤롯, 빌립, 루사니아라고 하는 왕도 있었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가바야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다라고 1절, 2절 쭉 설명을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게 당시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도 같은 시대의 사람이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살았던 시대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누구고 국무총리가 누구고 장관이 누구고 이것을 쭉 압니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통치하던 시대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헤롯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쉽게 설명하면 우리식으로 좀 다가온다라고 하면 그런 겁니다. 히틀러, 스탈린, 무솔리니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러면 네로 황제. 여러분이 감 계속 안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꺼내는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연산군. 감이 오시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7명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로마와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연산군 하나도 힘든데 히틀러가 있고 히틀러도 힘든데 스탈린이 있고 거기에 네로도 있고 그러니까 참 힘든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당시의 지도자의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암울한 시대였고 어두운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사역을 잘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시느냐? 정말 잘한 인생,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 여자가 난 사람 중에 이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라고 극찬을 한 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시절에 참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도대체 뭘 했느냐? 결국 그런 어둠의 세계 속에 이 캄캄한 암흑 속에 어둠을 깨는 하나님의 빛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빈들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한 청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적용하고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라고 하면 우리도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힘든 삶을 살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 또 가정적으로 참 암울한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그래서 절망하고 인생의 전체가 다 암흑이고 숨이 탁탁 막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분 인생에서 또 이 시대에 세례 요한과 같이 어둠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수영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뭘 잘했느냐? 세례 요한처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요. 복음을 선포하고 그곳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환해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넘쳐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잘 쓰임받는 인생. 그래서 세례 요한이 칭찬받았던 그 칭찬이 우리의 칭찬이 되고 수영교회의 칭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떠한 인생을 그래서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4절이에요. 4절 한 절로 세례 요한의 삶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세례 요한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옛날 성경에는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았다. 여러분,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중동이에요. 중동 사막입니다. 그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가만히 서 있기도 어렵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그냥 나 혼자 서 있기도 정말 힘든 그곳에서 세례 요한은 외쳤다라는 겁니다. 뭘 외쳐요?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하나님의 사명을 외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정말 이 사막, 끝도 없는 사막이에요. 혼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이 내가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빈들에서 그러나 세례 요한은 외쳤다라는 겁니다. 지치지도 않고요. 끝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외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 한마디로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열정이에요. 누가 응원해 주지도 않아요. 누가 호응해 주지도 않아요. 계속해서 압박이 다가옵니다. 시대 전체는 깜깜해요. 이 복음의 역사가 전파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데 세례 요한은 끝까지 열정으로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들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응원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기가 죽고 풀이 죽고 스스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라고 극찬을 하시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움직였던 것은 뭐냐? 열정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사는 게 어렵고 또 힘들고 지치고 또 주변이 여러 가지 많은 답답함이 있어요. 이럴 때에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은 뭐냐? 열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기가 죽고 또 현실과 타협하고 또 이게 뭔지 모르는 그런 갈팡질팡한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에 열정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장이 뛰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의 불에 타오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딱 하나예요. 빈들에서 끝까지 외치는 이 열정 아니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뜨거움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 끝까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삶이 그 열정에 불타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남북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링컨 대통령 때 있었는데 그 북쪽에 링컨 대통령의 정부군이에요. 그거를 반대로 끄집어내려고 했던 것이 남쪽입니다. 그래서 남북이 전쟁을 했는데 수세적으로 북쪽이 굉장히 밀렸습니다. 그때 그 마땅히 이 링컨이 이끄는 정부군의 군대를 이끌 만한 그 총사령관이 없는 거예요. 다들 질 것 같으니까 안 하려고 하고 마땅히 이 사람 할까 저 사람 할까 하다가 그 수세는 점점 몰리고, 그래서 링컨이 그 군대의 총사령관을 임명했는데 그때 임명한 게 누구냐? 그랜트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문제가 많아요. 일단 평판이 안 좋습니다. 인간성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요. 하여튼 사람이 안 좋아요. 또라이 같아요. 뭐 이런 평판, 군대 안에서 인간성으로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그 군인인데 주인은 대장 정도 됐지요. 그런데 저 사람 인간성이 별로예요. 그러다가 술에 쪄들어 살아요. 근데 링컨이 그 사람을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전쟁 말아먹으려고 한장했냐고. 사람이 없어도 저런 사람을 어떻게 군대에 총사령관을 하냐고. 우리 지금 같으면 뭐 장관을 임명할 때도 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 청문회가 있었으면 절대로 그랜트는 총사령관에 임명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는 전쟁 중이었고 또 청문회도 없으니까 이 링컨이 전쟁 중이어서 그냥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 반대를 했어요. 도시락 싸들고 주변에서 반대합니다. 이 사람 시키면 우리 망합니다. 가뜩이나 수세에 몰리고 있는데 아예 그냥 죽으려고 환장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이 끝까지 감행을 했어요. 어떤 확신이 있었겠죠. 이 사람을 분명히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근데 결과를 말씀드리면 결국 이 그랜트 장군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남북전쟁의 영웅이 돼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작전과 돌파력으로요. 그 전쟁을
수세에 몰렸는데 역전해버리고 아예 전쟁을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18대 링컨의 다음 대통령까지 되는 사람이에요. 영웅적인 사람인데 그 링컨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다들 안 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랜트를 끝까지 임명하고 임명장을 딱 줬거든요. 그러면서 당신이 이제 우리 군대의 총사령관입니다 라고 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딱 한마디 했대요. 웃으면서 이 전쟁은 우리가 이겼다. 주변에서 썰렁한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술주정뱅이에 따르는 부하 군인도 없는 사람을 뭘 이겼다고 지려고 작정한 거지 라고 했는데 진짜 이겨버렸거든요. 많은 전투에서 다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미국을 두려웠던 것을 하나로 통일해버리는데 1등 공신이 됩니다. 전쟁 영웅이 되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다 반대했는데 누구도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총사령관으로 세웠던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총사령관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했던 그 말, 우리가 이 전쟁은 이겼다 라고 하는, 그걸 어떻게 확신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링컨이 그래요. 내가 그랜트를 뽑은 이유는 딱 하나였다. 내가 그랜트를 간절히 열망했던 것은 하나였다. 이 그랜트 장군이 나 못지않게 이번 전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다. 그 열정은 그 누구도 따라가지 못했다. 그 열정 하나 보고 이 링컨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 싶었거든요. 열정이 뜨거웠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열정이 또 하나 불타오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성이 별로 안 좋아요. 평판도 안 좋아요. 술에 쪄들어요. 그런데 딱 하나만 봤다는 거예요. 열정. 내가 이 전쟁을 이기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열정. 그 열정이 있는 그것을 보면서 해내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추천받았던 다 맥도웰이라고 하는 기사성 같은 장군도 있었고요. 또 스코트라고 하는 그런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겠지. 평판도 좋고 명성도 있고 엘리트고 잘 군대를 이끌 거야. 반면에 이 그랜트는요. 정말 육사를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정규 교육을 받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링컨이 가장 눈여겨봤던 건 뭐예요? 그런 능력, 그런 스펙,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전쟁을 정말 이기고자 하는 열정이 누가 뜨거운가. 그게 그랜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그랜트를 보고 이 전쟁은 우리가 이겼다. 그러니까 확신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이 미국 군대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쟁에서 이기고 싶으면 전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열망 있는 사람을 앞세워라. 그럼 이긴다. 맞는 말이에요. 총이 있고 칼이 있고 탱크가 있고 그 많은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없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래도 나는 이 전쟁에서 이기고 싶어 라고 하는 열정과 열망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다 무너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소개되는 세례 요한이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들에서 광야에서 그러나 외치더라는 거예요. 그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그 뜨거운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맡기잖아요. 아니면 직분을 맡기잖아요. 그럴 때에 교회에서 정말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이 뭐냐? 이 교회 얼마나 오래 다니셨어요? 당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요? 당신에게 어떤 달란트가 있습니까? 당신의 경험, 과거의 경험에 어떤 노하우가 있습니까? 그걸 보면서 이 정도 스펙이고 이 정도 연차고 이 정도 경험이고 이 정도 능력이면 우리가 맡기겠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정신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누가 가장 앞세워져야 되느냐? 누구에게 일을 맡겨야 되느냐? 교회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네 삶, 이 청춘, 이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활활 불태우겠습니다라고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는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일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열정보다 자꾸 스펙을 따져요. 그 열정보다 능력을 따져요. 그런데 일은 실질적으로 누가 되느냐? 일을 해내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
내가 이 일을 반드시 해내야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있는 그 사람에게 맡기면요, 참 열악한 조건이에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열정이 그 모든 것을 다 뚫고 나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수영께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열정이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만 다른 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최악으로 가는 게 뭔지 아세요? 열정이 없는데 출마하니까 직분을 줘요. 열정 없어요. 그냥 등 떠밀려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랬을 때 그 교회는요, 번화하나요. 아무리 봐도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데 근데 자꾸만 시들시들해져요. 자꾸 불이 꺼져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심장에 불이 없어서 그래요. 많은 근육이 많아요. 그냥 다리 보면은 완전 근육통이에요. 근데 심장이 뛰지 않아요. 점점 죽은 시체와 같은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그 담임 목사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 아닙니까? 이 담임이라고 하는 것을 바꿔 말하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마지막 책임, 마지막 결정은 담임 목사가 진다라고 했을 때에 보세요. 근데 담임 목사가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가 최종 어떤 것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많이 배웠어요. 참 모든 걸 다 잘해요. 그런데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결정할 때도 열정이 없어요. 그냥 끌려가요. 그랬을 때에 100%입니다. 모든 게 다 갖춰진다 할지라도요, 그냥 바짝바짝 말라 비틀어지는 나무 같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교회에 대한, 영혼에 대한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결정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끌고 가보세요. 결국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살아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교회가 뭐냐? 열정 없는 목사가 열정 없는 직분자들과 함께 그냥 교회 운영을 해 나가면요, 그래서 꺼지는 거예요. 그게 최악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열정 있는 사람들이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뜨거움 있는 사람들에게 나 달려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길을 터주는 게 교회가 될 일이고요. 그것이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이 목사들이 해야 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요, 가슴에 뜨거움의 심장을 놓치지 않고 나에게 교회에서 주어진 그 권한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요, 성도들이 열심히 달려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달려갈 수 있도록 앞에 가면 장애도 있고요, 뭐도 있어요. 그거 가서 쳐주는 거예요. 달려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쳐주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라고. 그 뒤에서 응원해주고요, 달리고 싶은 사람에게 달려갈 수 있는, 열정 있는 사람에게 그 열정 활활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목사고, 그게 먼저 믿은 자들의 모습이고, 그게 결정해야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열정이에요. 저는 우리 수영교회가 그 열정이 불타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순간에 열정이 식어버려요.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냥 열정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 대충 좋아요. 그럴 때부터 내리막길인 거예요. 열정 없는데 그냥 사람이 좋아 보여요. 열정 없는데, 달리고자 없는데 그냥 달릴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럼 교회가 계속해서 뒤로 처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뭐냐?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불이 튀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 없이 마음껏 뛰어나갈 수 있게 하는, 그리고 그 응원하고 같이 뛰어나갈 수 있는, 그렇게 불이 훨훨 타오르는 우리 수영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정이 없으면요, 뭘 갖다 놔도요, 이 교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다 할지라도요,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이 교회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또 담임 목사의 가슴 속에 열정이 삼아 있으면요, 이 교회 절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열정이에요. 주차장이 있느냐, 몇 평짜리냐, 뭐 돈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아니라요, 오늘도 우리의 가슴 속에 열정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전에 그 목사님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갔었고,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친한 선배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동료 목사님 세 분,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을 모시고 온 그 교회 부목사님이 이렇게 있었어요. 6명이 있었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자기가 그 얼마 전에 고기를 먹고 왔는데 입에서 살살 녹더라는 거예요. 먹으러 가자 자기가 쏜대요. 그래서 일단 물어봤지. 어딘데요? 했더니 파주래요. 파주에. 그래서 마음이 저도 그랬어요. 파주. 저는 멀리까지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파주요? 그래서 제가 뜨뜸이 지금 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궁금한 건 무슨 곡인데요? 했더니 한우래요. 마음이 싹 바뀌더라고요. 가야죠. 그래서 이제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6명이 있었거든요. 그 성배 목사님, 그러니까 물주, 그다음에 저, 그다음에 이제 3분 목사님, 그리고 또 하나가 누구냐면 그 목사님을 수행하는 부목사님. 그 목사님도 후배인데 6명인 거예요. 차는 5명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하다가 그 선배 목사님이 그 부목사님을 딱 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는 그냥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그게 꽤 오래전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목사님 얼굴이 아직도 저는 선해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얼굴이 딱 굳어져요. 딱 굳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 실망의 눈빛, 그러면서 막 동공이 막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면서 좀 더 격하게 말하면 지옥에 끌려가는 느낌, 천국에서 탈락하는 느낌, 뭐 이런 것들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만 느낀 게 아니라 그 분위기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멀찍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또 가게 하냐고 그래서 차 2대로 갔습니다. 2대로 갔어요. 2대로 가면 되잖아요. 그 진짜 딴 것도 아니고 부목사한테 고생하는데 먹여야죠. 그러면서 차 2대로 갔거든요. 갔는데 정말 어떻게 저도 소고기면은 빨리빨리 먹거든요. 진짜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데는 먹더라고요. 하여튼 엄청 먹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기억하는 게 뭐냐면 먹고자 하는 그 열정, 나는 한우를 먹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 그게 이 식탁의 자리에 있게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열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열정이, 뜨거움이 느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열정이 있으면 살겠다. 진짜 그 자리에서 그 열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앞으로 뭘 해도 목회 잘하게 되겠다. 그럼 진짜 목회 단독 나가서 잘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열정이 어디에서 오냐는 거예요. 오늘 찬양 뜨겁게 부르면 열정이 확 생기고, 말씀이 좋아가지고 오늘 은혜 받으면 열정이 생기고, 오늘 그냥 여러 가지 많은 분위기가 좋으면 열정이 확 생기냐? 도대체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는 자꾸 감정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감정이 업되면, 뜨거워지면, 방방 뜨면 그 열정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찬양도 목이 쉬어라 불어야 됩니다. 가슴이 뜨거울지도록 불어야 됩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막 목소리 쉬고, 그러면 우리가 열정이 생기고, 말씀 들어야 됩니다. 말씀은 12시간 동안 설교 들으면 그럼 열정이 생기는가? 아니면 여기서 북치고 장구치고 깽가리 치면서 으쌰으쌰 하면 열정이 생기는가? 여러분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분위기와 그런 감정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열정은 이 가슴의 뜨거움의 불은 언제 생기느냐? 진리에 대한 확신이 생겼을 때에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게 진짜구나 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발견했을 때에, 그 진리가 내 안에 스며들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불이 질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 자신을 뒤돌아보면 목사도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언제 열정이 있었느냐? 여러분 내가 목이 쉬도록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통성 기도합시다 그런다고 그 열정이 되살아나느냐? 그때가 아니라요, 진리를 붙들었을 때, 이거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고 했을 때요, 그때 제 마음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진리가, 저에게 있어서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는 확신이 딱 들었을 때에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게 맞는 거예요.
다른 거하고 재고 자시고 이럴 필요도 없어. 이게 진짜인데 진짜를 만났을 때 진리를 접했을 때 그때에 이겁니다 라고 하면서요 뒤도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주변 어슬렁거릴 필요도 없어요. 이게 맞다. 그래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접하게 됐을 때에 그때 우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분위기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의 여러 가지 많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그 순간에요. 우리 심장이 우리 영혼에 불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제 강점기 시절 때 민족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광수, 최남선, 윤치호 정말 기대하성과 같은 민족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참 민족이 힘들 때에 이분들이 선각자가 되고 선지자가 돼서 앞으로 쭉쭉 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1940년 전후로 이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요 꺾였어요. 변절했어요. 이제 강연 나가서 여러분 일본 황제를 위하여 군대 갑시다 라고 하면서 일본을 찬양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나중에 뭐 일본을 더 사랑하고 이 조선을 더 미워 그런 거 아니에요. 여전히 이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은 글이나 행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변절했느냐? 꺾였느냐? 확신이 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빨리 독립이 될 줄 알았어요. 우리가 으쌰으쌰 하면은 이 조선의 독립을 이룰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일본은 강해지는 거예요. 조선을 넘어서 중국을 넘어서 동남아를 넘어서 쭉쭉 뻗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가 꺾인 거예요.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이 이광수, 최남선, 윤치호 대표적으로 된 이 마지막에 친일로 변절한 사람들 보면요. 정말 많이 배운 분들이에요. 정말 판단을 잘할 수밖에 없는 게 집안도 좋고요. 여러 가지 많은 주변 환경이 다 듣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 국제 정세, 당시에 국제 정세도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좋은 환경 속에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판단을 해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아, 끝났다. 조선은 끝났다. 이제 일본이 다 점령하고 일본의 시대가 끝까지 가겠구나. 이제 확신이 사라진 거예요. 확신이 사라지니까 이 조국 해방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니까요. 이제 그냥 현실에 타협하자. 그래서 일본 칭송하고요. 일본의 앞에 서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편에 있던 분들이 누구냐면 대표적이게 김구 선생하고 안중근 그 선생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앞에 언급했던 분들에 비해서 이분들은요 배우지도 못했던 분들이에요. 정보도 없어요. 뭐 여러 가지로 많은 열악한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민족의 지도자가 됐지요. 끝까지 민족의 선구자가 됐죠. 뭐가 있었느냐? 배운 것도 덜 배웠어요. 돈도 없었어요. 따르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제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왜 끝까지 민족의 지도자의 자리에 설 수 있었느냐? 딱 하나, 확신이요. 무슨 확신이요? 일본은 결국 망한다. 조선은 결국 독립한다. 이 확신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데 일본이 지금 강한데 그래도 조선은 독립할 거야. 그래도 일본은 망할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더니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더 뜨겁게 조국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끝까지 버텨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뭐가 차이가 있었을까? 확신이요. 진리에 대한 확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생기는 게 뭐예요? 열정이에요. 내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여러 가지 많은 삶의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생동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맞다라고 하면 우리는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거를 막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엿장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처음
이 엿장수가 주인공인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참 여팔아서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30년도 더 된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시골 장터에 간대요. 그러면서 이제 가위 갖고 착착착착 하면서 막 춤추면서 하는데 이것도 시골 장터도 점점 사라져서 이제 쓸 것도 없어서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PD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제 그만 하셔야 되겠네요 라고 했을 때에 아유 어떻게 그만둡니까? 할아버지도 엿장수였고 아버지도 엿장수였고 나도 엿장수였는데 나는 그냥 평생에 내 천직이 엿장수입니다. 그걸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면서 끝까지 해야지요. 나는 엿장수로 태어난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그냥 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 오늘도 엿을 가지고 가위질하면서 나갔을 때에 그 확신, 나는 엿장수가 내 사명이고 엿장수로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많이 지칠 수 있었어요. 그 사람 말대로 참 여팔아서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을 버티고요. 20년을 버티고 기쁨만 30년을 버텼을 때에 왜 그 사람이 다큐멘터리 주인공이 되었느냐? 결국 인간 문화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끝까지 가위질 했더니 나를 문화재로 해줍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했던 것이 뭔가? 열정이에요. 근데 그 열정은 어디서 오느냐? 나는 나의 사명은 내 인생은 엿장수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을 때에 여러분 꺼지지 않는 열정의 불이 불타오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그거예요. 광야에서 빈들에서 끝까지 외치는 열정이 있었는데 그럼 세례 요한이 기질이 그랬던 사람이냐 조건이 좋았던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선포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라고 했을 때에 이 확신 이게 진리고 나는 이게 사명이고 나는 이것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여러분 그 열정에 불이 지펴지고 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수영계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불이 꺼지는 그런 불행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불이 있었을 때 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에 놓였다 할지라도요 열정 있는 여러분들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모든 전쟁은 이미 이기고 시작한 거예요. 이기고 시작하고 이겨내고 이기는 것이 늘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는 우리 수영교회 성도가 돼서 열정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오늘도 소리 높여서 그냥 막 뚱땅뚱땅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딸 삼아주셨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했을 때 이 확신이 있었을 때 여러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전쟁은 이미 여러분들이 이겨내고 시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수영교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